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교회 학교부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 우리의 모든 몸짓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꿈꾸는 빛 교회 학교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이름을 꿈꾸는 빛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중앙교회 비전 선언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이고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빛 교회 학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꿈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다, 그런 교회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그렇게 자라나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 학교다라는 그런 비전으로 이제 꿈꾸는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학교의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꿈꾸는 빛, 우리 아이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또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함께 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중앙교회 부임한 이후로 이제 교회 학교하고 청년부를 계속 같이 맡아가지고 또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제 올해까지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또 청년부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송민혜 목사님이 교회 학교 청년부를 이제 담당해 주시게 되는데요. 또 그동안 또 교회 학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아이들 또 믿고 보내 주시고 이런 모든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섬겨 주신 선생님들 함께 섬긴 사역자들 모두에게 또 감사의 또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담당은 제가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려놓지만 사실 내년에 저희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첫째는 중고등부, 둘째는 아동부, 셋째는 유치부, 이제 교회 학교 전 부서에 저희 자녀들을 보내는 이제 그런 학부모로 이제 또 열심히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태어나신 날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날들의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스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이야기해주는 그 부분의 구절을 우리가 두 구절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목자들을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빨리 가보라라는 것이죠. 빨리 그곳으로 가서 그 구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라.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구주 아기라고 하는 조금 약간 어색한 그런 단어의 조합으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오늘 이 11절에 사용된 구주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게 되면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구원자, 보호하는 자, 보존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헬레니즘 시대, 헬라 시대 때는 황제를 부르는 칭호로 이 소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 시저 황제도 이 소텔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자, 황제와 같은 뛰어난 능력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의 구주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2절에 사용된 아기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 원어는 블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어린이를 이제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블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중에 있는 태아, 그리고 아니면 신생아, 갓난아기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뛰어난 구원자, 능력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셨는데, 황제와도 같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굉장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낮고 낮은 그런 마구간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색한 조합입니다. 만약에 그냥 구주 예수, 구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표현한다면 좀 어색하지 않을 텐데, 구주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그 감사와 은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보좌,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자리에, 사실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똑같은 그런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이신데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면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 세상 가운데 그런 위험 있는 멋있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나에게 회개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그래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구주로 오셨지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태어나서 아기가 자라나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는 그 성장의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살 때 예수님이시니까 울지도 않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리지도 않고 대소변도 막 혼자서 가리시고 그러셨을까요? 물론 아니었겠죠.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발표회에 이제 여러 반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나이 때마다 맞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 제법 크게 이제 극장에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부모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반에 이제 공연 차례가 돼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어떤 아이가 나와서 이제 막 이제 공연이 시작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두리번 거리면서 막 주변을 이제 선생님을 찾더니 이제 거기 이제 제법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선생님 저 쉬했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이제 음악이 막 시작되고 이제 준비한 이제 공연이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막 두리번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고 공연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선생님들은 막 이만큼씩 휴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막 거기를 닦습니다.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도 막 보면서 저희 아이들은 아니었는데 저기 지금 저기 밟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모님은 참 속상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공연을 지켜봤는데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니까 그런 긴장되는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꿈꾸는 빛 우리 교회학교 부서별로 리허설하는 걸 이제 계속 지켜봤는데요. 이따가 이제 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실수들이 이제 나올 텐데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긴장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야 될 때 못 나오고 이제 해야 될 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재밌게 이제 또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은 자라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여기 또 저희 이제 막내가 예배에 또 이제 참여하는 중이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막내도 한복을 입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한복 입었는데 그 다음 나왔을 때는 바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하원이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결과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라고 이런 실수를 안 하셨을까요? 이제 돌이 다가오니까 좀 걸어야 되겠다. 이제 이쯤 됐으면은 좀 말을 좀 해야지 부모님이 안심하겠지.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도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실수들을 하고 또 엄마 아빠에게 혼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고 막 흘리고 늦게 자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로 엄마 아빠에게 꾸중도 듣고 또 친구들과 또 예수님이 동생들이 좀 있었는데 동생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비범하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혀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면서 자라났을까? 성장하였을까?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제법 긴 시간의 이 청년기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뛰어난 그런 목수의 재능을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시면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마도 실수하고 처음에 그 일을 배울 때는 손도 베기도 하고 망치에 찍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더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서 오시면서 진짜로 낮아지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걸을 수 있는데 안 걷는 거야. 나 지금도 말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나 이런 거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척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엄마 아빠의 보호와 가르침과 여러 주변에서의 그런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도움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에게 좀 적용해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이 겸손을 따라서 너도 행하라라고 하시면서 예를 들면 어떤 찬양팀에 제가 이제 찬양팀 일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기타도 치고 찬양도 이제 하지만 기타를 전혀 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음도 잘 못 맞추고 악보도 잘 못 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찬양팀 가운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라 하신다면 과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하고 있는 것, 재능이 있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예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섬겨라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타를 잘 치는데 못 치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척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좀 잘 참고 견뎌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다 내려놓은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낮은 곳 중에서도 더 낮고 천한 말과 소의 먹이통,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예수님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참으시고 못하는 척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데 왜 진짜 못하는 모습으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낮아지심, 그 겸손을 통하여서 결국엔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더 비참한 곳으로 가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오르셨을 때에는 그때는 이미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때는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 지금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데 안 내려가는 거다. 예수님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정말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다. 내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빛 교회학교 또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또 배우고 또 그 낮아지심 속에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겸손과 이 섬김의 훈련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겸손과 섬김의 훈련 속에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저의 상황으로 이제 고백을 드리자면 나도 저거 다 하는데, 나도 저거 충분히 잘 아는데, 나도 많이 해봤는데, 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척, 섬기는 척, 그 겸손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섬김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습, 내가 정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또 성탄 발표 예배로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공연을 잘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은 아닌 것입니다. 네, 분명히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실수하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열심히 섬기고 또 앞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몸짓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예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은혜로 넘치는 우리 성탄 발표회 또 내일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요, 우리 이제 영상으로부터 이제 발표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 좀 막 이렇게 이제 뭐 시간들이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격려해 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